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세상의 역사의 가치는 사람의 진화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무슨 변화가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창안하고 만들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도 결국은 허당이 되고 인생의 참된 보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같은 믿음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00년이 지난 예수 오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여러 시대는 변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남겨진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시대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 악조건,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과 우상 심리들을 반박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거나 고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적 의식, 시대적 감각은 어떻게 가져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역사의식이 과거에 믿음을 지켜왔던 선조들을 들으면서 또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로 살 것인가 하는 역사의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된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된 성도는 어느 시대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신학적인 표현이지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시대를 압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가, 이런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을 가게 된다는 이 준엄한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신 복음의 선포가 어쩌면 시대적 용어로 이 정보가 지구촌에 들어온 지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 정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취해서 천국 가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마음의 변화를 먹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성도는 결국은 방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내세지향적 사후의 세계를 연결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구촌에 짤막한 7, 80년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로 하자면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에도 이 복음을 받았던 그 마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랬습니다. 그 말세를 만났다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복음 그 사상 자체가 그 가르침이 사후의 세계를 말씀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종말을 구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곧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정은 말세와 같이 산다는 거죠. 곧 주님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시대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도 어떠한 신자라도 예수 믿고 딱 교회에 진입하면은 시간의식이 종말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곧 갈 것처럼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오실 때고 개인적 종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종말 의식이 생기면 땅의 것에 대한 가치나 행불행을 논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의식 세계예요. 마치 헌집을 버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새 집을 얻게 됐어요. 큰 복을 받아가지고 새 집 이제 들어갈 날이 내년 봄이고 지금은 한겨울에서 지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곧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 정보를 다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한 새 집이에요. 그 집을 이미 분양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 분양받은 사람처럼 지금 겨울을 지나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조건에 살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기다리는 본집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사는 마음을 종말론적 삶을 산다 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천국에는 각자 집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모두가 같은 집이죠. 사실은 천국이라는 나라에 사니까 사실은 움막을 짓고 뭐 칸을 만들고 불을 지펴가는 이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의 개념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냥 간정을 들어보면 천국의 집에 아주 성 같은 집도 있고 뭐 집이 있더라 그러는데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집집 하나하나 집이 있다 어떻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거주지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집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부활해버리면은 칸을 지우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릇 짚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성벽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 안에서 같이 산다. 집이 없어도 사는 곳이고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이 세상 이 시대의식을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정말 좋은 집을 1년 후에 들어갈 집을 이미 분양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최고 좋은 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음처럼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 살아왔던 그 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을 한다? 안 하죠. 왜냐하면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참아라 종교적 윤리가 되고 뭐 이게 아니고 그 기쁨이 그 천국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은 이제 이겨낼 만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이것을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언제 오실까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시기 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온 세상 자연 만물도 파괴되고 불의 심판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된 진리, 이 정보를 회파합니다. 그렇게 못 믿도록 여러 가지로 사상적으로 비꼬아서 사람들을 아주 타락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들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다 자빠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렵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말세가 되면 더 심화될 수 있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배도하는 날도 오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서 진리를 벗어난 인정을 따라 산다? 안 될 말.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 가면은 혈육 관계가 벗어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자만이 그곳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에게 적용하는 이런 아전인수격적인 진리를 곡해하는 일은 세상에서 없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자식이라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조그만적 삶을 사는 경건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 뭐든지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정하면 원래 심판은 냉정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은총받아서 신복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 자체는 사람을 심판에 데려가는 칼이라고요. 이번에서 12장설에 칼이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 날선 금과 같다 그랬어요.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이해를 판단하는 말씀이고 평정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는 우리 인간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살락하니까 구분해서 아주 자기의 용이한 구절만 따서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그 판단에 고개 숙여 내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그 판단에서 구원을 받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칠 때 그것을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길 때 냉정해야죠. 얘는 내 사촌이니까 틀린 것을 동그라미나 치고 X표를 안 하는, 이건 아니죠. 이건 내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시는,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모시는 정신이 아니죠.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을 잘 안다고 틀린 문제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자기가 써가지고 맞도록 해버려가지고서 이 상황이 알려져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러고 난 뒤도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세를 제대로 안다면, 사회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빼지르게 안다면 혹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했지만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죄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 1장 15절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이 종말론적 삶을 정말 사는 성도라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커버하고 그렇게 못해요. 두려워서. 심판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생활에서 연결된다고. 목에 생선가시가 붙어 있는데 계속 밥은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프고 찢어지죠. 아니, 그거부터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비 오듯이 그렇게 쏟아부어도 다 흘러버려요. 상한다고 몸이. 그래서 교수님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넌지시 그 죄를 아니까 나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약을 먹고 잠을 자야 할 정도면 가슴이 아픈 건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 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았고 감옥 살해했고 그러니까 뭐 이상 없다 이런 식인데 하나님 앞에 그대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죄는 자유할 수 없어요. 회개해야 털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하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복음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없도록 하신 것은 아버지의 세상 법칙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면 그 전까지는 더 타락할 거예요. 실컷 타락하다가 그 며칠 전에 회개하지. 이런 심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척 날짜를 이야기하고 다미 선교,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라고 하는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 복음도 아니죠, 뭐. 그렇게 했다가, 방송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방영이 됐죠.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천사가 말해줬다 해도 성경적인 말이 아니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예요? 칼과 같이 이거는 심판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지라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글자로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시비를 하다가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넣어줘서 그것부터 외어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시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가시나무가 아주 번식력이 강해요. 세상 염려와 세상적인 가치를 꼭 쥐고 있는 악의 이빨처럼 꽉 물고 있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교회 생활이.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다닌다고 자동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이 흘려도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변화를 못 먹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 찬송대로 되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삶이 임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철학과 자기 인격 관리가 완전 다른 판국입니다. 또 달라져야 마땅하다는 말을 하면 성질만 내면 감히 목사의 입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을 바라보는 내세지향적인 사유를 가졌기 때문에 매사에 예수 믿는 날, 그날부터 또 세상 끝나는 날이 곧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긴장돼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 불 꺼지면 형식적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더라, 했다,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이러니 내가 밀린다, 할 수 없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
우리가 충성을 해도 후회함이 없이 하고 슬픔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말적 삶, 즉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부양받은 마음의 그 즐거움이 없으면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아주 세상을 향해서 아무 희망도 없고 그리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회개했다는 말은 종말론적 삶을 얻었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눈에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니까 눈이 열리는 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개념이 그래요. 마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이웃집에 늘 사람 취급 안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 가난한 사람들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갖고 와서 나눠버렸어요. 자기 마음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혹은 하나님은 그 큰 집을 분양받으니까 집에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의 눈이 열리면 아무리 없어 보이고 정말 천하게 보여도 사람이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어요. 귀하게 보인다고. 사람의 눈이 열리면 그 중에서 부모가 그렇게 귀합니다. 사람의 눈이 열리면 그 형제가 그렇게 귀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적, 교양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열리면 자기 삶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이 완전 영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툭 치면은 천국, 툭 치면은 내세, 이렇게 돼야지. 뭐 툭 치면 돈 소리나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살려내려고 끙끙대고, 이건 다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내세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모르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도들의 시대도 벌써 지나고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실 날에 더 가까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도덕성 타락하고 참된 믿음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형식적인지 모릅니다. 껍데기 신자입니다. 평일날은 뭐 그냥 세상을 삽니다. 주일날은 교회, 그런 교인을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오는 교인.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365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태어나면서 아예 DNA를 받아 악한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맨날 세상에서 그런 일만, 세속적인 일에만 충실하지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것을, 노아가 방주에 들었나 가는 날까지 노아를 우습게 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니 혼자 잘났다, 미친 사람이다, 이딴 식으로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교회 사회도 그렇다 이게요. 불신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좋고 나쁜 거를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려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 믿고 이 교인들이 지금 견책을 받는 성경대로 살아라 그 말이지,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고된 대로 교회라고 성도라고 교회 나면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이 시대를 승리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를 어찌할까 뭐 그런 걱정보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걱정이다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가 창설되던 그때도 교회가 걱정이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생활에 무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세상 걱정이 아니라 교회가 더 걱정이라니까요. 교회가 바로 서야 영혼이 바로 되어야 우리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몸이 그 주장을 받습니다. 원래 죄 때문에 고민이나 앞이 막힌 일이나 몸이 아픈 것까지 영혼이 바로 되면 영혼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지 못하니까 육신과 나의 일과 나의 모든 일들이 뒤틀리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다? 실력이 있어도 그를 알아도 어두운 사람이에요. 캄캄한 사람이에요. 아주 겸양을 다하고 모습은 아주 태도는 인격적인데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니까 지금. 교회가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는 바울로서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절이 왔나 하면은 교회가 하도 싸움이 많고 난리를 치니까 교회의 문제를 법에서 전담을 하는 변호사가 다 생겼어요. 그리고 경찰이 동원되고 이런 판국입니다. 한국교회 벌써 한 40, 50년 넘어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만큼 더럽혀져도 교회는 회개할 생각은 딴짓하고 있어요. 딴소리 지르고 뭐 국가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막 외치고 이런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못 고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 하고 신자가 신자다우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도 자연히 세상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고 잘못되었고 종말론적 삶을 안 살고 교회 사회가 엉망이냐. 본문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애심리죠. 돈을 사랑하며 돈 좋아하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자기중심적 생활 때문에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돈. 혼자 살려니까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부모도 돈을 주면 부모고 돈 없으면 부모 버립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래놓고 말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시대적으로도 말세입니다. 이 고칠 수가 없어요. 교육한다고 듣나요? 안 들어요. 우리 자신들의 말씀 앞에 듣지를 않는데 뭘 들어요, 자식이? 안 들어요. 이 대표적으로 자기중심, 개인중심, 그리고 돈, 그리고 쾌락, 이 대표적인 죄가 세상에 쫙 깔렸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범죄를, 이 죄악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를 죄로 모르고 살 때 불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이 죄라고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안 들으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 시절이 아니고 뭡니까? 말세예요.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돈이면 단 줄 알아. 돈만 많으면은 그냥 죄도 묻어놓고 자기 부족함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돈이 권세고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돈이 신이야. 물질의 신에 잡히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마태복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좋아하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돈을 어떻게 싫어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회 교인이지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라요. 돈 가지고서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올시다.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습니까? 뭐 돈으로 힘으로 실력으로 그것 가지고 덕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올시다. 심판날 보면 엉뚱하게도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한 거 갖고 봉사했으면 주님이 모른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그래 아는 것은 허당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대로 마음 먹고 이해하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종말을 아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각성이고 정보이고 종말이 다 된 때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자, 심판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맨날 그렇게 노래만 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공의롭고 깨끗하게 심판하십니다. MRI보다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우리 죄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미리 받자 그 말이에요. 그 정죄를 미리 받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진찰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진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살이를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점이라 할까요? 약점이라 할까요? 잘못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시절에 초기 신앙은 항상 경건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 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더 두려워하니까 경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슨 불안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의 그 극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뭐 기뻐한다. 그건요, 하나님을 높여놓고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두려워합니다. 막 기뻐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안전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면전에 두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면전에 두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회개와 자유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있어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굉장히 영감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닥거리거나 철랑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줄 알고 두려움으로 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들이대고 말 함부로 하고 반박 못해요. 제가 내게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받습니다. 그런 교인 봤습니까 요즘? 전부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정서입니다. 영의 상태입니다. 성도에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해도 제일 큰 문제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받는 자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할 때 부모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있으려면 부모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떤 권위 때문이가 아니라 부모님 자신에 대한 공경심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효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보는 게 지금 얼마짜리냐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 존경할 자를 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중에는 영적인 부모인 교회 지도자도 있고 육의 부모인 또 정신적인 부모인 선생님과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대할 때에는 경건이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하고 그것은 공자의 가르치는 이 예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런 정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취급할 수 있으나 다 덕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보면 어떨까? 또는 우리 이웃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막 절제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 방식의 절제를 다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식이고 종말론적 삶을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삶이 달라졌다면 이제 나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는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되는데 살아가는 정신적 태도는 경건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에 공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경건하게 합니다.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약하게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귀하게 보고 인격 대 인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마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뭘 가르침이 부족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렇게 말하거나 감히 그렇게 용어를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를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일 태도를 보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난린다 바깥에 나가서 싸움질이나 한다면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회의할 때는 혼자 다 떠들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그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긴장이 결코 불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 중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겁니다. 나는 한없이 죄에 해방돼서 기쁜데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주의 일을 꾸며서 일을 하거나 접할 때마다 경건한 겁니다.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모셔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느 때인가 이 역사의식은 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사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안 가정에 들어 가정 신방을 왜 하는 줄 압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뭘 잘 먹고 잘 꾸며놓고 가구가 어떤 것이 그거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보면 취미생활이 뭡니까? 이거 묻는 것도 보통 사람을 사귀거나 처음에 접할 때 특별히 남녀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묻는 것은 그 분위기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게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어디 출신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무슨 취미며 평소에 어떻는지 그런 걸 묻는 것은 그런 정신세계를 묻는 거거든요. 사사건건이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목사는 영의 정도를. 그래서 그 집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딱 분위기 보고 말씀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바꿀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바른 적응의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각자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의 상태, 긴장, 하나님 앞에 경건, 두려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옷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새롭게 분양받은 그 좋은 집에 갈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지만 태도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거죠.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영적 세계가 우리 사생활에서 우리의 가슴속에 인격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